종려주일은 종려나뭇가지, 팜트리의 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또 그것을 예수님 가시는 그 길 바닷 가운데 놓고 자기들의 웃옷을 이제 받쳐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놓았던 그 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외치면서 여러분 다가갔던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그날이죠. 제가 작년 종려주일 때 설교를 하면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맞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2000년 전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서 들었던 종려나뭇가지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알고 들었던 종려나무인지, 아니면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들었던 종려나무인지,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팍스 로마나에서 구원해 줄 사람, 이 로마의 식민지를 끝내줄 사람,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또 그렇게 믿고 싶었고,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해주소서 이렇게 외쳐댔던 그들의 종려나무까지, 과연 이것이 종려주일인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가? 2021년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려나무까지를 든다면 어떤 마음으로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아십니다. 그 길이 정치적 메시아의 길이 아니라, 왕이 되는 길이 아니라 죽으시러 가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시고 고초당하시러 가시는 비아 돌로로사, 오늘 귀한 찬양으로 들었는데 그 고난의 길이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려나뭇가지를 어떤 마음으로 들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내 구세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를 피하지 않으시고 돌려가지 않으시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내 구원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종려나뭇가지를 들으신다면 우리는 종려주일이 맞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해야 참된 종려나뭇가지를 듣고 참된 호시아나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호산나, 진정한 호산나는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진정한 호산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목사님. 뭐 당연한 걸 설교하십니까? 당연한 게 당연하도록 계속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이 당연한 진리가 어느 순간에 설교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줄 압니다. 우리 성경 속에 써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보배 피를 흘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누구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컷 큰 목소리로 외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경우가 대학 가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신앙을 잃었어요. 대학 졸업하더니 완전 딴 애가 됐어요. 딴 사람이 됐어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더니 뭐 교회는 뒷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때는 얘가 선교사도 된다고 그랬는데, 한때는 얘가 목회자도 되고 싶다고 그랬고, 한때는 얘가 정말 교회에 있는 거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 너무 사랑했던 아이인데 얘가 이제 크니까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게 어쩌면 지금 참 당연한 이 사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일신은 언급도 못하고 물질 세계가, 이 세상의 현상이, 증거가, 모든 것이 주가 되는 사고방식을 갖다 보면 저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 우리 엄마 아빠 뭐 하는 거야 지금? 창피하게 왜 저렇게 기도해? 신이 어디 있어? 뭘 믿고 저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 혹시 속고 사는 거 아니야? 왜 우리 한국교회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 왜 저렇게 열심히 찬양해? 미국 교회처럼 그냥 흥얼대면서 이렇게 하다가 쿨하게 커피도 들고 가고 반바지도 입고 가고 쪼리도 신고 가고 모자도 쓰고 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릴렉스하게. 여러분 미국 교회 제가 다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인데 애들하고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어떤 교회는 맥주도 갖고 들어가요. 그게 왜 그래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앱솔루트 트루스가 없잖아요.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옳은 건데 왜 막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를 구원하셨다 얘기하면 수준 낮아.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꼬리가, 이 고리가 연결되려면 우리 지금부터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맡기고 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30, 40대 때 전혀 같이 교회 다닐 수 없어요. 제 말이 못 믿으시거든 믿음의 선배들한테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물어보세요. 간증을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귀한 학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저희 자녀 그 기독교 교육 시키고 싶으면 그 크리스천 학교들 보내면, 우리 두 자녀 보내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약속했잖아요. 모든 우리 자녀들은 누구 자녀예요? 우리 자녀예요. 여러분들 자녀도 내 자녀예요. 내 자녀도 여러분들 자녀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같이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데 위탁 교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시켜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다. 왜? 100년, 50년, 100년, 아니 10년, 20년 후만 생각하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찬양할 수 있는 자녀들을 키워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이스터라고 그래요. 부활주일, 이제 다음 주일에 이스터는요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이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은 에스타롯에서 왔다, 아스타롯, 여러분 우상신이죠. 아스타롯에서 이 이스터가 왔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이런저런 논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스터라고 부르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2-3년 전부터 우리 교회 부활주일을 영어로 뭐라고 돼요? Resurrection Sunday. 그냥 부활 주일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Resurrection Sunday. 이거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어요. Happy Resurrection Sunday. 그거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확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스터라고 하는 순간 우리 자녀들한테 이스터 하면 이스터 버니 이래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인데 누구랑 사진 찍으러 줄 서요? 산타 할아버지랑 사진 찍으려고 줄 서고.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누구랑 사진 찍으려고 줄 서요? 그 토깽이. 아니, 토끼가 왜 나와? 토끼가 왜 나와요? 에그 헌팅을 막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 문화가 다가 아니라 사단마귀가 얼마나 장난쳐놓는지 몰라요. 이게 영적 공격임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영적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호산나를 못 외치고, 엄마 나 토끼랑 사진 찍고 싶어. 여러분,
정확하게 가르치세요. 정확하게 믿으세요. 우리의 호산나는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가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 뭐라고 불러요? Resurrection Sunday. 다른 영어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사시면서 다 몰라도 되는데 Resurrection은 알아야 돼요. 절대 하세요. Resurrection. 부활이에요. 네. 마트에서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하면 Happy Resurrection 이러는 거예요. Happy Easter 이러면 Happy Resurrection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 네. 부활하신 거니까 예수님 부활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정한 우리의 호산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호산나 본문 전에 같은 오늘 읽은 본문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나귀를 데리고 오라라는 본문이죠. 한번 말씀 보시는데 2절부터 3절 말씀 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1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에도 또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와 있는 동일한 본문입니다. 나귀 주인들이 나오고 나귀가 나오고 예수님 제자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죠. 지금 여러분 이거 한 편의 설교인데 제가 1, 2분 안에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될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나귀 주인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 나귀를 풉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주가 쓰시겠답니다 한마디 하니까 나귀 주인들이 줬어요. 그죠? 나귀 주인들. 자, 나귀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 보면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를 데리고 오는데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는 사람을 태우고 걸을 수가 없고 뛸 수가 없는데 예수님 태우고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나귀가 할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이 나귀에 타셔서 쭉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나 십자가 길을 안 갈래. 그러고 유턴하셨어요. 그냥 쭉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제자들이 할 일을 했고 예수님께서 할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데리고 왔고 나귀도 할 일을 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순종했어요. 그죠? 가서 나귀를 데리고 와라. 순종해서 데리고 왔어요. 나귀 주인들은요. 그거 내 나귀인데 왜 가지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누군데? 제가 전에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님이 저 신학교 보내놓으시고 막 기도하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제 아들이 나귀였군요. 그리고 보내셨다고.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나귀. 나귀도 할 일을 했어요. 나귀 주인도 할 일을 했어요. 예수님도 하실 일을 하셨어요. 그럴 때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뭐를 이루려? 뭐를 이루려?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걸 하시고 나귀가 해야 될 걸 하고 나귀 주인이 해야 될 걸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걸 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났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보세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먹여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선지자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뭘 할 때? 순종할 때.
나귀는 나귀가 순종하고, 나귀 주인은 나귀 주인대로 순종하고, 제자는 제자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할지어다. 예수님의 길이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절 따라서 한번, 우리가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해야 할 걸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내 자리에서. 나귀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나귀 순종하세요. 하나도 안 태워보셨, 나 못해요. 한 명도 안 태워봤어요. 네. 우리 목자 목련분들 하실 때 콜링 하실 때, 저 안 해봤어요. 못해요. 한 번도 안 태워봤어요. 타시겠거든? 타시라고. 예수님이 쓰시겠다는데 쓰임 받으실 거예요? 안 쓰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시겠어요? 옆에 딴 나귀 타세요. 그러니까 얼른 타세요. 그래요. 네? 아멘. 저 뒤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나귀 주인 있어요? 내 딸, 내 아들 쓰신다는데, 내 아내, 내 남편 쓰신다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우리 남편 사역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사역 좀 줄여주세요. 그거 나귀 주인의 좋은 모습 아니에요. 네. 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는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 선교사도 나왔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더블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 선교사님들도 나와야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목회자들도 나오셔야 되고, 위정자들도 나오고, 비즈니스의 리더도 나오고, 정책의 리더도 나오고, 문화와 예술, 미디어의 리더도 나오고,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시는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나귀를 데리고 왔다라는 장면이 너무 행복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왜 데리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타려고, 쓰시려고. 자, 예수님 제자들이 한 일이요, 예수님이 타실 나귀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실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서 데리고 오시면 주님께로, 누가 쓰세요?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나귀들 데리고 오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데리고 오세요. 모셔오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건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소명, 절단에서 소명, 사명, 소명과 사명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자, 저를 따라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시든지 생각하시든지 기억하시든지, 소명을 받으면 사명을 주십니다. 네, 소명을 받으면 그에 맞는 사명, 할 일을, 미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명은 콜링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자, 너는 이걸 해라. 사명은 그걸 하면서 이런 사명을 다해서 미션 임파서블, 미션 파서블, 임무를 완수해라 하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고 세미한교회 목회하는 걸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죠? 세미한교회 목회하고 목양하면서 사명으로서 이 교회를 잘 목양하고 주님께 이끌고 세계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교회로 비전을 1년 한 달 하루하루 이뤄내는 게 저는 미션이고, 목회자로 부름 받은 게 소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소명은 뭐냐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소명은 인생에 한 번 받고 끝내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소명은 여러분들 인생의 시즌대로 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노크노크 신방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초원지기들 이제 신방을 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에는 40대도 계시고 50대도 계시고 60대도 계시고 60대 이상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역시 믿음의 중직들, 믿음의 이 장교분들이라
벌써 4, 50대 때, 5, 60대 때, 6, 70대 때에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몇 살 때 소명을 받았죠? 몇 살 때? 80세 때. 할렐루야. 여기 80세 언더분들 모두 소명 다시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미한교회가 이제 20년 플러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기 위해서는 말씀이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순종하면 된다. 아멘. 아멘. 마지막, 진정한 호산나는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가장 높은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호산나는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가장 높은 찬송을 받으시는 것. 십자가는 당시에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만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사형에 쓰는 사형대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낮은 곳, 비천한 곳, 초라한 곳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이 된 것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에게 못 박히시고 피조물들에게 창칼에 찔리셔서 찢기시고 보혈 흘리시면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humiliation of Christ doctrine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이라는 표현은 좋은데 사실 humiliation은 창피당했다, 능욕당했다, 치욕당했다라는 말이죠. humiliat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능욕, 그리스도의 치욕. 왜요? 하나님이신 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이후에는 영광의 길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많이 까먹어요. humiliation of Christ.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욕당하시고 치욕당하시고 그 고난의 길 이후에 뭐가 있냐면 영광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Glorification of Christ.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이 능욕과 치욕과 함께 있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건 이해를 못해요. 왜요? 어떻게 능욕과 치욕과 창피함의 자리에 어떻게 영광의 십자가가 같이 있는가? 그러나 복음을 아시는 여러분들은 아멘이 나오는 거죠. 왜요? 그게 십자가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능욕과 치욕, 내 죄를 생각하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내 죄를 생각하면 얼마나 주님께 죄송하고 창피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으셔서 이제 나를 새것되게 하시고 이제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이제 나는 내 거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너한테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까 지옥이에요?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에게도 능욕이고 치욕이었지만 그분의 영광으로 이끌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 다 십자가 메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메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십자가에도 지옥과 능욕과 수치가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세미안교회 로비에 예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보이고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좀 작품을 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꼭 보세요. 그 예수 십자가의 작품은 그냥 고딕체로 써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느끼게 이
보혈이 피가 흘려진 그런 십자가의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들 보혈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능욕과 치욕을 기억하시지만 그것을 받은 우리는 그 십자가가 영광의 찬송의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를 올려드려야 되는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찬양이에요. 우리의 찬양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 내 수치도 있고, 거기 내 감사도 있고, 내 영광도 있고, 내 은혜도 있고. 우리 그 십자가를 이번 한 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호산나 여러분들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호시아나 외치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십자가 깊이 묵상하시고, 이제 금요 성령 집회 성금요일 예배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받으시는 주의 만찬 자리로 다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주의 만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절기 때 하는 주의 만찬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도 수없이 이번 주에 죽어가세요. 못 박으세요. 여러분들의 수치와 모든 걸 내려놓고 영광을 보시는 그 십자가 붙들고 금요일 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